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 사람이라.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내가 그라.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에 있는 맹인을 고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런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이 당시 질병은 죄로 인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에게 질병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의 죄로 인해서 생긴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맹인을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 하시려던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그게 4절과 5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지금이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곧 밤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낮이고 그렇지 않으면 밤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없는 때 밤이 우리에게 곧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맹인된 자를 만나셨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맹인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하죠.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만으로 고치시기도 했었고 누군가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도 고치기도 했었던 예수님이었는데 이번에는 한 가지 해야 할 행동을 추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바르신 진흙을 씻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가지 행동을 추가하신 건 정말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하고 싶으신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눈이 밝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우리 안에 순종이 있어야 우리의 눈이 온전히 밝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과 그에 따르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빛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맹인 말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맹인이 눈을 뜨자 그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맹인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에 참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맹인을 지적하고 있었던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같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반면에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는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해서 빛을 보게 된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내일 나눌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맹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진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일평생 그 맹인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맹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고 깨끗한 것처럼 으쓱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이 맹인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신 나를 보지 못하는 바로 너희들이다. 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 그들이 곧 진짜 맹인이었던 겁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그런 주님의 빛 되심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빛을 향해 따라 나아가시는 성남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